오늘 본문에 크게 세 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로는 빌레몬이 등장하고요. 세 번째는 오네시모가 등장합니다.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가, 또 성도에게 사랑을 받는가. 근데 중요한 건 다 함께 우리 6절 말씀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건 쉬워요. 그렇죠? 눈에 안 보이니까. 뭐 누가 판단할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6절의 말씀, 내 믿음의 무엇이 교제가. 이 교제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성도 간에 그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드러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정 그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것이 객관화되어지고 보편타당화되어지고 인정받으려면 성도 간의 믿음의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 어떤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가?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범적인 신자가 사랑을 받습니다. 다 함께 4절로 6절까지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따라 하실까요? 모범적인 신자가 됩시다. 그러면 뭘 가지고 모범적인 신자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뭐해라? 본받는 자 되라. 쉽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 되겠다? 모범이 되겠다. 본이 되는 자가 되겠다. 그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직임을 받는다는 것은 계급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뭐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책임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왜? 이제 말 한마디 하더라도, 그렇죠? 내가 행동 하나 하다 하더라도 예배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모든 이게 뭐가 돼야 돼요? 본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덕이고 그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바울은 모든 믿는 자에게 모범이 되겠다고 선언한 사람입니다. 모범적인 신자는 첫 번째 4절의 말씀,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뭐하고 감사한다. 바울은 주일을 감당할 때 제일 먼저가 뭐였어요?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어서 이 부족한 자를 택하셨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더 능력도 많고 실력도 좋고 출중하고 뛰어난 사람이 많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나 같은 자를 사용하셔서 주의 선한 일을 이루게 하셨으니 그것에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맙니다. 왜? 감사함으로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감사함으로 시작하셨죠?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보람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루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것, 감사하는 사람이 모범적이라는 뜻으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지 중에라도 자신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천부께서 이미 너희 구할 것을 다 뭐하고 계시니라? 알고 계시니라.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늘 아버지는 내가 필요한 거 뭐 하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하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무엇하라? 대접하라. 여러분 이 황금률이라고 말씀하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은 따로 떠서 해석하면 지극히 율법적이고 지극히 권성징악에 끝나고 말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기도랑 연결된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바라는 대로 너도 남을 위해서 뭐 할 줄 알아? 기도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를 뭐하고? 말함은 내가 기도할 때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자입니다. 영적으로 큰 자입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건 어린아이도 할 줄 압니다. 이제 신앙이 성숙한 평강의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게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잖아요. 부족한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의 온전한 삶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를 끊이지 않는 모범적인 신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레몬의 죽게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렇죠? 5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자,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빌레몬서를 가지고 뭐라 그러죠? 옥중 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거의 수신자가 같아요. 왜? 골로새 교회의 교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편지 보낸 게 빌레몬서고요. 골로새 교회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빌레몬의 집에서 태동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빌레몬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지금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골로새 교회의 사정을 누구에게 전해준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전해준 자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전해준 자는요, 과연 빌레몬이 완벽한 사람이었을까요? 허물이 없었을까요?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전해준 자가 보기에 그의 마음에 빌레몬서가 다 흡족했을까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부족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 전해준 자가 보기에 뭐도 있어요? 못마땅한 것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냐고요. 여러분은 그런 게 하나도 없으신가 봐요. 저는 그런 거 투성인데. 그런데 전해준 사람이 뭐만 전했어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다고 전해주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중간자 전달자 역할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종종 목회하다 보면 좀 아쉬운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 성도 간에 비방하는 소리, 성도 간에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를 만드는 사람들, 그렇죠? 확인도 하지도 않고 그럴 것이라고 추측하고 막 말을 돌려요. 그러면 그걸 듣는 삼자인 저도 기분이 어쩐데? 언짢은데, 그렇죠? 그걸 듣는 사람은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어처구니가 없겠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또 좋은 얘기라고 뭐 좋지 않은 얘기도 막 사방에다가 뭐 퍼날려요, 그렇죠? 막 퍼날려요. 저는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도합니다. 그런 소리가 들려면 하나님 그 사람의 입을 닫아 주십시오. 제가 쫓아다니면서 닫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쫓아다니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 막 야단칠 수 없잖아요. 저는 뭐만 할 뿐이에요? 하나님 그 사람의 입을 좀 닫아 주십시오. 다 그 기도를 그렇게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왜? 덕이 안 되니까.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골로새 교회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뒤에 보면 빌레몬서 뒤에도 보면 엉뚱한 사람이 나와요. 엉뚱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반대하고 방해했던 자도 분명히 등장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문을 뭐만 전해요?
예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풍성한 교회라고, 그 일을 감당하는 빌레몬이라고 사도 바울에게 전달해 주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무슨 말을 전할 때는 이것이 덕이 되는가, 이것이 옳은 말인가, 이것이 과연 그에게 기쁨을 주는 것인가, 이것이 오히려 그것이 되지 못한다면 내가 들었어도 뭐 해야 돼요? 그냥 흘려버려야 돼요. 전달하지 마십시오. 괜히 전달했다가 엉뚱한 누명만 쓰게 됩니다. 그러기에 정말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할 때마다 항상 감사함으로 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를 말하고 있다고. 그 감사가 넘치도록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 평강 성도들이 본받을 만한 모습 되어져서 내가 이렇게 바울을 본받아 본이 되는 신자가 되었음을 온 성도에게 알릴 수 있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성도에게 사랑받는 자가 오늘 예배하는 평강의 모든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동역하는 신자가 사랑을 받습니다. 7절 말씀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이 빌레몬과 그 교회에 대해, 가정에 대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담기 1절과 2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이 동역자라고 말하면 여기 세 명이 나와요. 첫 번째는 그 교회를 세웠던 빌레몬. 두 번째로는 뭐예요? 빌레몬의 아내였던 자매 아비아.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훈련받아서 주의 귀한 일꾼이 된 병사된 아키뽀.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 아들 다 뭐 한 거예요? 그 교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서 사도 바울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주는 동역자의 가정으로 이 가정이 인정받고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합니까? 아버지 혼자 충성한 거 아닙니다. 아내된 아비아가 혼자 충성한 거 아닙니다. 부모가 충성하는데 아들이 나 몰라 한 거 아닙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의 아들들은 아키뽀도 뭐예요? 온 가정이 한마디로 바울의 동역자로서 인정받는 가정이 누구의 가정이었다? 빌레몬과 아비아와 아키뽀의 삶이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합니까? 평강교회 성도들 이런 가정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녀들도 한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고, 어쩔 수 없이 타지로 가고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가면 그건 어쩔 수 없죠. 직장 때문에 삶의 터전. 그러나 같은 울산 안에 있는 한은, 그렇죠? 울산이 뭐 커봤자 뭐 얼마나 됩니까? 여기서 언양까지 40분이면 가는데, 그렇죠? 예? 1시간 이내면 다 다닐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그까짓 거 1시간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우리 평강의 성도들이 이 빌레몬을 가리켜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라고 말한 것처럼, 동역자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빌레몬은 자기 집에서 골로새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이 함께한 동역자의 가정으로 칭찬받고 인정받고 있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그의 가정에서, 그의 집에서 시작된 골로새 교회는 점점점 부흥하였고 번성하였고 번창하였습니다. 빌레몬은 교회의 주당 인물로서 교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 하지 못했던, 사도 바울이 전하지 못했던, 사도 바울이 함께하지 못했던 그 사랑을 대신해서, 그렇죠? 성도들의 마음이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네가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나의 큰 기쁨과 위로를 네가 주었노라고 사도 바울이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해야 할 일을 동역하는 빌레몬이 대신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몸이 뭐 손오공처럼 분신술을 싹 써서 막 몸이 몇 개가 돼가지고 주일날 영화부도 가고 유치부도 가고 유년부도 가고 소년부도 가고 중등부도 가고 고등부도 가고 청년부도 가면 좋겠어요. 근데 몸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본 예배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세웠어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또 우리 전도사님들이 세움 받아서 그들이 누구 대신? 저 대신 간 거거든요. 저 대신 가서 그 부서를 정말 기도로와 사랑으로 열정을 내서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허락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 대신 가신 그분들과 함께 잘 동역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일꾼이에요. 하다 보면 좀 부족한 게 있어요. 왜 사람인데 부족함이 없겠어요? 나랑 좀 생각이 다른 거 있어요. 그렇죠? 또 일을 하다 보면 나랑 방식이 다를 때도 있어요. 또 못마땅한 것도 분명히 생겨요. 사람인 게 없겠습니까? 근데 동역할 줄 알아야 돼요. 함께 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어린 나이에 제 모교회에서 중등부 학생회 회장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중등부가 500명이었거든요. 중등부 학생만. 그래서 제가 잘난 줄 알았어요. 500명 중에서 학생회장이 되니까 제가 좀 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고만장했어요. 목이 뻣뻣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같이 일하는 회장단 임원단이 한 30명 되는데 그들이 저를 따를까요? 야, 너 잘났으니 네가 혼자 해 임마 하고 뭐예요? 협력을 안 해주는 거예요. 1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어떻게 회장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친구들이 고등부 되니까 중고등부가 1000명이 넘어요. 총 학생회장을 절도시켜 준 거예요. 그때는 제가요, 그때의 교훈을 반면교사 삼아서 절대 저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 숙였습니다.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함께 협력했습니다. 회장단, 임원단, 부장단 하면 3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 역할 분담 잘하고 서로가 나누고 협력해서 그때 1년 동안의 일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했던지. 그때 제가 일을 다 배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가 80년도인가 그런데 81년도인가 그런데 그때 제가 집행한 돈이 400만 원이었거든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그때 집안 제가 300만 원 할 때였거든요. 학생회장이 집행한 돈이 400만 원이에요. 왜? 학생 수가 많으니까 뭐 한 번 했다 하면 돈이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정말 협력해서 동역해서 함께 했던 좋은 경험을 하나님이 저한테 허락해 주셨습니다. 2번의 회장을 하면서 정말 교만하면 안 되는구나. 함께 나누고 함께 쉐어하고 함께 분업하고 함께 동역할 때 주의 선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주의 일에 절대 방관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게 안타까워요. 뒷짐지고 말은 그렇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뭐는 안 해요? 함께 해야죠. 그 자리에 함께 해야죠. 말만 하는 자 되지 마십시오. 정말 내 몸으로 피곤하고 힘들지만 주의 선한 사업에 동역함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신자가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신실한 신자가 사랑을 받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내가 그를 돌려보내는 그는 내 신복이라.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오네시모를 말하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가 원래 빌레몬 집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이 교회를 세우고 예수를 잘 믿어도요, 주인을 따라 예수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못돼요, 그렇죠? 주인이 잘 섬기는 예수님, 예수 믿으면 예수도 안 믿었어요. 심지어 빌레몬의 집에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괘씸해요.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자기 말을 전해도 예수도 안 믿고 또 뭐예요? 그 집에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가 로마까지 갔는데 어떻게 로마에서도 나쁜 짓 하다가 걸렸나 봐요. 그가 어디에 들어갔어요? 옥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바울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바울을 만나고 그가 변화됐어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가 편지를 쓴 거예요. 빌레몬아, 전에 너에게 이 오네시모는 본문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무익한 게 아니었죠? 악했죠? 그렇죠? 못돼 먹었죠?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이렇게 예수 안에서 변화되었으니 12절에 내가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무엇이라? 신복이라. 이 신복이라는 다른 번역본을 보면 내 심장이라. 뭐라고요? 내 심장. 저는 감옥에서 나온 내 아들이니라.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그 빌레몬을 향하여, 아니 오네시모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말하는 형제라고 골로새서 4장 9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는 못 믿을 자요, 그렇죠? 도둑놈이었고 도망자였는데 그가 이제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서 신실한 자가 되었으니 그를 사랑해다오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게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상 사회에서는 이력서를 가지고 사람을 뽑습니다. 그렇죠? 이력이니까 뭐예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그가 과거에 지냈던 학력, 경력, 과거에 어떠어떠하던 사람이라는 걸 가지고 사람을 뽑습니다. 근데 주님의 일은 그러면 안 됩니다. 과거에 어찌됐든 그가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포행자요, 악한 자요, 그렇죠? 주님을 회방한 회방자요, 내가 죄인 중에 무엇이었느니라? 괴수였느니라.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서 주의 일꾼 되었는데, 빌레몬이여, 너에게 큰 악을 끼치고 피해를 주고 도망갔던 그 종, 그가 나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으니 그를 사랑으로 영접하고. 왜? 그는 이제 불신자가 아니라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를 인정해다오, 그를 사랑해다오라고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서로를 신실한 자로 여기는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요,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공동체입니다. 그가 예수 믿기 전에 뭐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아니, 입에도 담기 험할 정도로 못된 인생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변화됐습니다. 할렐루야. 변화 안 되면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그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책임질 문제고요. 예수 안에 있으면 변화돼야 돼요. 변화 안 되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왜? 주인이 바뀌었는데, 삶의 가치가 바뀌었는데, 삶의 목적이 바뀌었는데, 그리고 변화가 안 됐다? 그런 가치도 바뀐 것도 아니요, 주인이 바뀐 것도 아니요, 목적도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변화됐다면 변화된 그 모습을 서로 신실히 여겨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자가 우리 평강재단 모든 권속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신실한 자가 뭘 받습니다? 사랑을 받습니다. 모범적인 신자가 누구처럼? 바울처럼, 빌레몬처럼 동역하는 신자가, 과거에는 정말 입에도 담기 험할 정도로 못된 인생이었지만 예수 만나고 변화되어서 신실한 자가 되었던 이 오네시모처럼 하나님께 사랑받는 신자가 오늘 예배하는 평강의 권속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